누가복음 8장은 전반부를 통해서는 4개의 교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4개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교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교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등경 위에 둔 등불을 거기에 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의 후반부는 4개의 기적이 차례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보여주신 이 기적들 이후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경험하고 배우고 또 보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4개의 기적 중에서 지난주에 첫 번째 기적을 함께 나누었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오늘은 두 번째 기적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내용이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텐데요.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기적과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이 이어집니다. 4개의 기적,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4개의 기적들을 살펴보면 회복에 관한 기적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회복입니까? 풍랑 가운데 그 호수에 풍랑 있는 그런 호수의 물결 가운데서 두려움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내용으로 질병과 죽음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의 어떤 그런 만지심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에 이어서 이러한 회복의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을 명하여 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 창조의 상태로의 회복, 처음 창조된 그 목적으로의 회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불안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말 그대로 거라사 지역에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는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처음 세워진 거대하고 장엄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로마의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까지 이어진 역사적인 도시, 그리고 문화의 도시였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미리 그 도시를 계획하고 지어진 어떤 계획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세종시와 같은, 혹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리 다 설계하고 도시를 건축하고 건설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해서 지은 그러한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도시적인 가치가 높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거라사 지역은 뭐 성문이라든지 뭐 개선문, 광장, 뭐 경기장, 극장 혹은 신전 등의 유적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누가가 기록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신 모습을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번화한 로마의 도시, 그리고 이방 지역, 그 이전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곳,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습은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방 선교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이방 지역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이 모습이 결국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선교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는지,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삭개오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무엇을 뜻하느냐? 부정적인 의미로 원수나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의미로는 본래의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귀신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땅의 모든 백성들은 주일날 함께 나눴던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역을 떠나가시도록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방 선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그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막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곳을 떠나기를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방 선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 즉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가셨는데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 한 절의 메시지, 그리고 단 한 사람의 회복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메시지, 단 한 절의 메시지, 그리고 단 한 사람의 회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의 불씨가 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절인데 39절을 먼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증인이 되어라,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증인이 되는 모습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그 마을의 모든 거라사인의 땅 근반 모든 백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가시도록 구했고 그 마을에 들어오시지 못하게끔 예수님이 이곳에 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구나,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마지막 절 그 한 사람의 증인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의 불씨가 떨어졌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어떻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큰 불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 입구에 어떤 그런 표어들이 있습니까? 담뱃불을 조심하자, 작은 불도 돌아보자, 이런 표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작은 불씨, 그냥 불꽃 하나가 톡 튀게 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산을 다 뒤덮을 만한 큰 불로 번져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거기에 작은 불씨와 같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 한 사람의 증인이 세워졌을 때 그곳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점치는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외치면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이렇게 막 소리치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굉장히 그것을 괴로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죄목으로 바울이 고발을 당했냐 하면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것으로 돈을 벌어오게끔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돈을 더 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것을 트집 잡아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 그 바울의 그 전도 무리들을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내쫓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 속에서 마을 사람들, 그 성읍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바울을 내쫓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부정적으로, 주님과 예수님과 바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어떤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손해를 봤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두려움은요, 악령들의 권세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요,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혹은 그 지역의 신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는 내쫓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명령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이유도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때, 또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때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막 뒤쫓아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할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물을 포기해야 될 때, 그때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야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막 주님을 쫓아다니고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게 될 때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적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구원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손해가 끼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주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어떠한, 내가 누리는 재산의 어떠한 권세들, 재산의 어떠한 그런 재물들,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재물과 분리된, 그러니까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경제적으로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 이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는 없어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이나 재물이나 개인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뢰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혹은 비난에 가까운 목소리들이 커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경험할 때, 주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이 회복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의 회복,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계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저 돼지떼에게로 빠져나가서 돼지떼가 저 호숫가에 들어가서 빠져 죽은 게 도대체 몇 마리냐 하는 것을 세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목하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빠져 죽은 돼지가 총 몇 마리였는지 이것이 고기로 해서 내다 팔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적인 대가를 계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사건도 그렇고 에베소에서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팔던 은장색 그 어떤 장인들이 자기 수입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어떻습니까? 우상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 가운데 회복과 어떠한 그런 회심이 일어나는 자리 속에는 그런 회복이나 회심보다도 나의 경제적인 이익, 그런 경제적인 손해 이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사람들의 계산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깊이 들어가서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 땅에 있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땅의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편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왼편이 이제 갈릴리 동네와 가버나움 지역인데 이 호수를 건너가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거라사인의 땅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왼편은 이스라엘 지역인 것이고요. 갈릴리 동네이고요. 이 호수를 넘어서 우측편은 이방 나라, 이방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가버나움 땅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이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닷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람과 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긴 것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무덤에 거하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넘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누가복음 8장 22절의 말씀처럼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삭개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속 많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이 28절 2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이 어떠냐면 부르짖으며 또 엎드렸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으며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한다는 이 말은 누구에게서 나온 말입니까? 또 이런 말을 왜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2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미 예수님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회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 회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귀신에게 명령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부르짖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이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과 사람 이 두 존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고 주님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 35절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 곁에 붙어 있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귀신과 사람의 차이인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한 사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쫓김 받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지겹고 주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막 마음에 막 고민과 번뇌가 막 생겨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내일도 함께 모일 텐데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토요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통독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말에 토요일에 교회 모여서 함께 모여서 1시간 2시간 성경 통독을 하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며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정해놓고 계속해서 통독해서 이어나가셔도 좋고요. 그날 내가 읽고 싶은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요. 성경만 읽어도 좋고 저처럼 유튜브를 틀어놓고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보셔도 좋고요. 조금 빠르게 재생해서 그렇게 들으셔도 좋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원래 속도대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귀신들에 대한 지배가 그 귀신의 이름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를 사로잡은 귀신은 이미 예수님께 딱 잡힌 바 돼서 처분을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순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숨기거나 예수님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자세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군대. 이게 정말로 이 귀신의 이름인지 혹은 그 많은 숫자를 묘사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군인들의 한 단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뭐 군단 혹은 사단 이런 의미인데요. 약 6천 명 정도의 군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숫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였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저갱에 빠뜨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어요. 무저갱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이제 거처를 뜻하기도 하며 또 사탄이나 마귀들의 마지막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심판받아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 귀신은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어디로 가는 선택을 합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많은 돼지떼들이 다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까? 다 호수에 들어가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돼지떼가 약 2,000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에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묶여서 무저갱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발버둥치고 그들이 이 순간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 아래 귀신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왜 두려워했습니까? 자신들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현상을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태도입니다. 37절 말씀.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두려웠기 때문에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주님을 떠나게끔. 두려움은 멀어지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주님을 향하여서 피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예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면 주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어떤 현상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천둥과 번개가 칠 때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런 현상들만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정의로우신 성품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적, 하나님의 그 뜻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자, 귀신 나간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붙어 있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내가 주님과 붙어 있고 싶지만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내가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지역에 남아 있겠습니다라는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 수 없던 사람이, 그래서 무덤가에 머물렀던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함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한번 만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이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이 회복을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하다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 회복을 경험하며 그 회복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며 응답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